여러분, 혹시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신가요? 말을 많이 하지 않는데 딱 한마디 하면 핵심을 찌르는 사람. 겉으로는 평범해 보이는데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보는 사람. 많은 것을 알고 있는 것 같은데 자랑하지 않고 조용히 지켜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통찰력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어떤 사람은 통찰력이 있고 어떤 사람은 평생을 살아도 세상을 겉핥기식으로만 볼까요?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가 생기는 건 아닙니다. 80세를 살아도 어리석은 사람이 있고 50세에도 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오늘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들의 세 가지 심리적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아시면 여러분도 나이 들수록 더 깊어지는 지혜를 가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평생을 현자와 함께 살아도 진리를 깨닫지 못하지만 지혜로운 자는 잠시만 진리를 접해도 그 뜻을 깨닫는다. 그 차이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 세 가지 심리적 특징에 있습니다. 첫 번째 특징 말하기보다 듣고 관찰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주변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모임에 가면 끊임없이 떠드는 사람이 있고 조용히 앉아서 듣고만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이 똑똑하고 아는 게 많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침묵을 지킬 줄 아는 자가 진정한 지혜를 가진 자이다. 말이 많은 자는 아는 것이 적고 말이 적은 자는 깊이가 있다. 왜 그럴까요? 말을 하는 동안에는 배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입을 열고 있으면 귀가 닫힙니다. 자신의 생각을 쏟아내는 동안에는 상대방의 진심을 들을 수 없고 상황의 본질을 볼 수 없습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0대의 그 할아버지는 동네에서 지혜로운 어른으로 통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찾아오면 할아버지는 딱 몇 마디만 하셨는데 그 말씀이 항상 핵심을 찔렀습니다. 어느 날 젊은 사람이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어떻게 그렇게 정확하게 상황을 파악하세요? 저는 오랫동안 고민해도 답을 못 찾는데 할아버지는 금방 핵심을 찾으시잖아요. 할아버지가 웃으며 대답하셨습니다.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야. 그저 듣고 보는 것뿐이지. 요즘 사람들은 상대 말을 듣는 척하면서 실제로는 자기가 할 말만 생각하고 있어. 진짜 들어야 해. 상대가 하는 말뿐만 아니라 하지 않는 말까지, 표정까지, 분위기까지. 그러면 답이 보여. 부처님 당시에도 비슷한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저는 왜 깨달음을 얻지 못합니까? 저는 매일 경전을 읽고 명상을 하고 수행을 합니다. 그런데도 깨달음이 오지 않습니다. 부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는 새 소리를 들을 수 있느냐? 제자가 대답했습니다. 물론입니다, 부처님. 부처님께서 다시 물으셨습니다. 그렇다면 새가 노래하는 이유를 아느냐? 새의 마음을 느낄 수 있느냐? 제자는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듣지만 진정으로 듣지 못한다. 보지만 진정으로 보지 못한다. 깨달음은 경전 속에 있지 않고 바로 지금 이 순간 내 주변의 모든 것 속에 있다. 하지만 너는 머릿속 생각에 사로잡혀 있어서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이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첫 번째 특징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진정으로 듣고 진정으로 봅니다. 경로당이나 복지관에 가보십시오. 어떤 어르신들은 자신의 옛날 무용담만 계속 이야기합니다. 내가 젊었을 때는 말이야. 우리 때는 이랬어. 같은 말들. 주변 사람들이 지루해하는지도 모르고 계속 떠듭니다. 반대로 어떤 어르신들은 조용히 앉아서 젊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줍니다.
가끔 고개를 끄덕이고 때로는 공감하는 눈빛을 보내고 정말 필요할 때만 딱 한마디 조언을 합니다. 그런데 그 한마디가 젊은 사람의 인생을 바꿉니다. 왜 그럴까요? 진정으로 들었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의 말 속에 숨어 있는 진짜 고민을 표현하지 못한 두려움을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욕구를 알아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진정으로 듣고 볼 수 있을까요? 첫째, 상대방이 말할 때 다음에 내가 할 말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저 온전히 들으십시오. 둘째, 상대방의 말을 판단하거나 평가하려 들지 마십시오. 이건 맞아. 저건 틀려. 이런 생각을 버리고 그저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셋째, 침묵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상대방이 말을 멈췄다고 해서 급하게 뭔가를 말하려 하지 마십시오. 침묵 속에서 진짜 진실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넷째,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 마음으로 보십시오. 사람들이 하는 행동 뒤에 숨은 진짜 이유를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적게 말하고 많이 듣는다. 어리석은 자는 많이 말하고 적게 듣는다. 오늘부터 실천해 보십시오. 가족들과 대화할 때, 친구들과 모임을 가질 때, 여러분이 말하는 시간과 듣는 시간을 한번 재어 보십시오. 말하는 시간이 더 길다면, 이제부터는 듣는 시간을 늘려 보십시오. 그리고 한 달 후, 여러분이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전에는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두 번째 특징,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이런 사람 계시지 않나요? 무슨 주제를 꺼내든 그거 나도 알아. 그건 이렇게 하는 거야 하며 다 아는 척하는 사람. 자신의 경험과 지식을 과신하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무시하는 사람. 나이가 들면 경험이 쌓이니까 자연스럽게 이렇게 됩니다. 내가 너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은데 내 말이 맞아 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정반대로 말씀하셨습니다. 진정으로 아는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안다. 모르는 자는 자신이 모른다는 것조차 모른다. 이것은 고대 그리스의 철학자 소크라테스도 했던 말입니다. 나는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지혜의 시작입니다. 제가 아는 한 교수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교수님은 평생 불교를 연구하신 분이셨습니다. 수십 권의 책을 쓰시고 수백 번의 강연을 하셨습니다. 70대가 되셨을 때 사람들은 그 교수님을 불교의 산증인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한 젊은 스님이 교수님께 질문을 했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질문이었습니다.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얻으신 후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교수님은 당연히 아시는 내용이었습니다. 수없이 강의했던 내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날따라 교수님은 멈칫하셨습니다. 잠깐만, 내가 그 말씀의 진정한 의미를 정말 이해하고 있는가? 그날 교수님은 밤새 명상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그 젊은 스님을 찾아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스님, 어제 스님의 질문 덕분에 깨달았습니다. 나는 70년 동안 부처님 말씀을 연구했지만 머리로만 알았지 가슴으로는 모르고 있었습니다. 나는 아는 척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로 교수님은 더 겸손해지셨습니다. 강연할 때도 제 생각에는, 제가 이해하기로는 이런 표현을 쓰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젊은 사람들의 질문에도 좋은 질문입니다. 저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겠네요. 라고 답하셨습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교수님을 더 존경하게 되었습니다. 교수님의 강의를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이 더 많아졌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진정한 겸손함에서 나오는 진실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였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도 비슷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한 제자가 부처님께 물었습니다. 부처님, 세상에는 답할 수 없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우주는 영원한가? 영원하지 않은가? 영혼은 몸과 같은가? 다른가? 이런 질문들에 대해 가르쳐 주십시오. 부처님께서는 침묵하셨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화살에 맞은 사람이 있다고 하자. 그 사람이 의사에게 가서 이 화살을 쏜 사람이 누구인지 알기 전까지는 화살을 빼지 말라고 한다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 사람은 죽고 말 것이다. 중요한 것은 쓸데없는 질문에 대한 답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고통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다. 나는 단지 고통에서 벗어나는 길을 안다. 이것이 바로 진정한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아는 척하지 않는 것,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 배울 준비가 되어 있는 것. 우리 주변을 보십시오. 정말 지혜로운 어르신들은 젊은 사람들에게도 배우려고 합니다. 요즘은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건 나도 잘 모르는데 가르쳐 줄 수 있어. 이렇게 묻습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들은 나이를 먹을수록 더 고집불통이 됩니다. 내 방식이 맞아. 요즘 젊은 것들이 뭘 알아? 이런 식으로 자신의 무지를 고집으로 덮어버립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입니까? 손주가 스마트폰 사용법을 알려주려고 할 때 나는 그런 거 필요 없어 라고 거부하시나요? 아니면 그래, 할머니한테 가르쳐 줄래? 라고 배우려고 하시나요? 새로운 정보를 들었을 때 그건 틀렸어. 내가 알기로는. 이라고 반박하시나요? 아니면 오, 그런 것도 있구나. 재미있네 라고 받아들이시나요? 겸손함은 약함이 아닙니다. 겸손함은 배울 준비가 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세상은 계속 변하고 새로운 것들이 계속 나옵니다. 겸손한 사람은 죽는 날까지 배우며 그래서 죽는 날까지 성장합니다.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누군가 여러분과 다른 의견을 말할 때 바로 반박하지 마십시오. 잠깐 멈추고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내가 틀렸을 수도 있지 않을까? 저 사람 말에도 일리가 있을까? 젊은 사람들이 뭔가를 설명할 때 요즘 젊은 것들은 하고 무시하지 마십시오. 진지하게 들어보십시오. 여러분이 모르는 세상이 그곳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말해 보십시오. 잘 모르겠네요. 그건 처음 듣는 이야기예요. 가르쳐 주실 수 있어요? 이 말들이 여러분을 작아 보이게 만들지 않습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더 크게, 더 깊게 만들어줍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빈 잔에만 물을 부을 수 있다. 이미 가득 찬 잔에는 물을 부을 수 없다. 여러분의 마음을 비우십시오. 그러면 진정한 지혜가 흘러들어올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 본질을 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마지막 특징은 이것입니다. 그들은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봅니다. 그리고 그 본질조차도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는 살면서 많은 것에 현혹됩니다. 사람의 겉모습, 말투, 옷차림, 직업, 재산, 학벌. 이런 것들을 보고 그 사람을 판단합니다. 저 사람은 옷을 허름하게 입었으니까 가난한 사람이겠지. 저 사람은 말투가 거칠으니까 교양이 없는 사람이겠지. 저 사람은 학력이 낮으니까 똑똑하지 않겠지. 하지만 통찰력이 있는 사람은 다릅니다. 그들은 겉모습 너머를 봅니다. 그 사람의 마음을, 그 사람의 진심을, 그 사람의 본질을 봅니다. 부처님 당시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거지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온몸에서 악취가 나고 옷은 누더기였고 손발은 더러웠습니다. 제자들은 코를 막고 그를 쫓아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 거지를 안으로 들이셨습니다. 직접 그의 발을 씻어주시고 음식을 대접하시고 법문을 들려주셨습니다. 제자들이 나중에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그런 사람에게까지 그렇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너희는 그의 더러운 옷과 냄새만 보았다. 하지만 나는 그의 마음을 보았다. 그의 마음은 너희들보다 깨끗했다. 그는 진심으로 진리를 구하고 있었다. 실제로 그 거지는 부처님의 법문을 듣고 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나중에는 부처님의 위대한 제자 중 한 명이 되었습니다. 반대로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어느 날 화려한 옷을 입은 부자가 부처님을 찾아왔습니다. 많은 시종을 거느리고 왔고 비싼 공양물을 바쳤습니다. 제자들은 그를 극진히 대접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에게 차갑게 대하셨습니다. 제자들이 이상하게 여기며 물었습니다. 부처님, 왜 저분에게는 그렇게 하십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그는 진리를 구하러 온 것이 아니다. 그저 사람들에게 자신의 부와 권력을 과시하고 부처님을 만났다는 명예를 얻으러 온 것뿐이다. 그의 화려한 옷 뒤에는 교만과 욕심이 가득하다.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겉모습에 속지 않고 본질을 보는 것. 사람들이 보여주고 싶어 하는 모습이 아니라 진짜 그 사람을 보는 것. 제가 아는 한 할머니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그 할머니는 시장에서 작은 반찬 가게를 하셨습니다. 학력도 낮으시고 평생 가난하게 사셨습니다. 하지만 동네 사람들은 모두 그 할머니를 존경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할머니는 사람을 보는 눈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가게에 왔습니다. 옷차림은 말끔했지만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반찬을 몇 가지 샀는데 돈이 조금 모자랐습니다. 주인 할머니는 괜찮다며 그냥 주셨습니다. 그리고 조용히 물으셨습니다. 무슨 걱정 있니? 청년은 처음에는 아니요, 없어요 라고 했지만 할머니의 따뜻한 눈빛에 결국 털어놓았습니다. 직장을 잃었고 가족을 부양할 수 없게 되었고 자살까지 생각했다고. 할머니는 청년의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겉모습은 멀쩡해 보였지만 내 눈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있더구나.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속에는 아직 희망의 불씨가 남아있어. 그걸 내가 봤어. 할머니는 그날부터 청년을 도왔습니다. 가게 일을 도와달라며 일자리를 주시고 저녁에는 함께 밥을 먹으며 이야기를 들어주셨습니다. 6개월 후 청년은 새로운 직장을 구했고 삶의 의지를 되찾았습니다. 청년은 할머니께 고마움을 표하며 물었습니다. 할머니,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정확히 아셨어요? 할머니가 대답하셨습니다. 사람을 오래 보면 알게 돼.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숨기려고 하는 것에 진실이 있어. 내가 감추려고 했던 그 고통과 두려움, 그게 진짜 너였어. 동시에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그 용기, 그것도 진짜 너였고. 이것이 통찰력입니다. 사람의 말이 아니라 행동을 보고, 행동보다 그 뒤의 의도를 보고, 의도보다 그 사람의 본질을 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한 가지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진정한 통찰력을 가진 사람은 본질을 보지만 거기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착각합니다. 나는 저 사람의 본질을 안다. 저 사람은 원래 이런 사람이다 하고 단정짓습니다. 그리고 그 판단에 집착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모든 것은 변한다. 사람도 변하고, 상황도 변하고, 마음도 변한다.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고, 오늘의 악인이 내일의 성인이 될 수 있다. 실제로 부처님의 제자 중에 앙굴리말라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999명을 죽인 살인마였습니다.
사람들을 죽이고 그들의 손가락을 잘라 목걸이를 만들어 걸고 다녔습니다. 온 나라가 그를 두려워했고 군대까지 동원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저 악마는 절대 변할 수 없다. 죽여야 한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그를 만나러 가셨습니다. 제자들이 말렸지만 부처님께서는 홀로 가셨습니다. 앙굴리말라는 부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평화로운 얼굴로 걸어오셨습니다. 아무리 달려가도 부처님을 따라잡을 수 없었습니다. 앙굴리말라가 소리쳤습니다. 멈춰라.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나는 이미 멈췄다. 멈추지 못한 것은 바로 너다. 나는 모든 생명을 해치는 것을 멈췄다. 하지만 너는 아직도 죽이고 있다. 그 순간 앙굴리말라는 깨달았습니다. 그는 부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용서를 빌었습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비난했습니다. 999명을 죽인 살인마를 어떻게 제자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까? 부처님께서 대답하셨습니다. 과거의 그는 악인이었다. 하지만 지금의 그는 진심으로 뉘우치고 있다. 사람은 변할 수 있다. 과거에 집착하여 현재를 보지 못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무지이다. 앙굴리말라는 그 후 열심히 수행하여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가르쳤고 평화를 전했습니다. 이것이 진정한 통찰력입니다. 본질을 보되 그 본질조차도 변할 수 있다는 것을 아는 것. 사람을 판단하되 그 판단에 집착하지 않는 것. 어제의 진실이 오늘의 거짓이 될 수 있다는 열린 마음을 가지는 것.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저 사람은 이런 사람이야 라고 판단하면 그 사람이 아무리 변해도 인정하지 않으시나요? 우리 아들은 원래 게을러. 우리 며느리는 원래 차가운 사람이야 하고 단정 짓고 그들이 노력하는 모습을 보지 못하시나요? 오늘부터 이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사람을 볼 때 겉모습만 보지 말고 조금 더 깊이 보려고 노력하십시오. 저 사람은 왜 저런 행동을 했을까? 저 말 뒤에 어떤 마음이 있을까? 생각해 보십시오. 동시에 한 번 내린 판단에 집착하지 마십시오. 저 사람은 원래 이래가 아니라 저 사람은 그때 그랬었어. 하지만 지금은 어떨까? 하고 열린 마음으로 보십시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자는 깊이 보되 집착하지 않고 어리석은 자는 얕게 보고 집착한다. 본질을 보는 눈과 집착하지 않는 마음. 이 둘이 만날 때 진정한 통찰력이 생깁니다. 맺은 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드린 통찰력이 있는 사람들의 세 가지 심리적 특징을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첫째, 말하기보다 듣고 관찰합니다. 둘째, 자신의 무지를 인정하는 겸손함이 있습니다. 셋째, 본질을 보고 집착하지 않습니다. 이 세 가지는 단순한 기술이 아닙니다. 이것은 평생에 걸쳐 닦아가야 하는 마음의 수련입니다. 여러분, 나이를 먹는다고 저절로 지혜로워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나이를 먹을수록 고집불통이 되고 편견에 사로잡히고 세상을 더 좁게 보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세 가지를 실천한다면 여러분은 나이가 들수록 더 깊어지고 더 넓어지고 더 지혜로워질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기억하십니까? 등불이 되어라. 자신의 등불이 되고 진리의 등불이 되어라. 여러분 자신이 빛이 되십시오. 주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세상의 겉모습에 속지 않고 자신의 통찰력으로 진리를 보는 사람이 되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주변을 밝히십시오. 혼란스러워하는 자식들에게, 방황하는 손주들에게, 고민하는 이웃들에게 지혜의 빛을 나눠 주십시오.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말하는 시간을 줄이고 듣는 시간을 늘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잘 모르겠습니다. 라고 솔직하게 말해 보십시오. 오늘 하루만이라도 사람을 겉모습이 아닌 마음으로 봐보십시오.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계속 하십시오. 100일 후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확인해 보십시오. 세상을 보는 눈이 얼마나 깊어졌는지,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이 얼마나 넓어졌는지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000마일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위대한 지혜도 작은 실천부터 시작된다. 여러분 모두에게 진정한 통찰력이 생기기를, 그 통찰력으로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지기를 기원합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